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다시 한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은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역의 첫 출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요. 그런 다음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사렛이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분은 놀랍게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그 모든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면에서는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마는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 주님이 전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차 강조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지요. 이 모든 감당하는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표적을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치는 사역은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주님의 가르침과 전파심 속에서 고치는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8장과 9장 말씀을 쭉 보면 총 9번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9번의 기적을 그냥 쭉 망라하지 아니하고 3번의 기적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의 기적을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설명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9개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23절부터 9장 8절 말씀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주님의 기적들.
맨 마지막 9장 18절 이하 34절 말씀 속에서는 마지막 7번째부터 9번째의 주님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는 소상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총 9번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는데 3개씩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3번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던 맨 마지막에 마태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3번씩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가 생각할 때에 주님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병을 낫는다, 내가 아픈 것이 치유된다, 또 다른 그런 것들도 큰 그들에겐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 사건 끝에 반복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18절 이하 22절, 그리고 9장 9절로 17절, 9장 35절 이하 38절 말씀은 모두 다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3번의 제자 되는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해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관의 말, 또 한 제자의 말을 통하여 주님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계시는데,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는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18절이야 20절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무리들이 또다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지요. 그때에 한 서기관이 죽게 나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서기관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아도 그 자체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그는 정말로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주님, 저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님은 그의 말에 좀 회의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서기관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또 주님은 그 서기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의 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화답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서기관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을 가리켜서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라는 의미죠. 그냥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시대부터 예언됐던 그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신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고민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님을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말이지요, 우리는 이 선생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정작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이겠느냐?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의 눈앞에 보이는 길은 오직 하나,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에요. 나는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그는 다짐을 하겠지요. 열정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그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임을, 아니면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자임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어가세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공중의 새도 여우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공간이 있고 쉴 거처가 있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의 그 모든 사역의 길은 이런 모든 유익들, 편안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곳을 다니며 편안한 곳에서 발 쭉 뻗고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주님이 감당했어야 될 그 모든 사역은 이와 같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서기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안식할 수 없고 편안할 수 없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곳에서, 불편한 곳에서 환영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수많은 손가락질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히 열정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주장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를 주님은 일깨우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설명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보고 주님을 따른다면 나 역시 그 같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고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길은 성공의 길도 아니요 영광의 길도 아니요 고난의 길이요 순종의 길임을 일깨우고 계세요. 그 서기관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서기관을 통하여서 시작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한 희생과 자기 포기와 인내가 순종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오늘 주님은 이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하여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또 다른 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이번에는 한 제자,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청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서기관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면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21절 보시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에 비하여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니까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최소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되시는데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의 모습을 어찌면 책망하고 있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바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그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도 또 조상을 통해서 배웠을 바에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에 주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22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지금 이제 화면에는 세 번역 성경으로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건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던지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이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냐? 정말로 그 일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맞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임을 일깨우고 계시지요. 오늘 이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으셨던 표준 세번역 성경,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라는 그 해설서가 있어요. 두 말씀을 읽어가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거예요. 우리 계속 이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음이요.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중요한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요.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놔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망설이는 일이, 그 망설이는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임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두 사람의 고민을 잘 눈여겨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평가를 요약해보면 이 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평가를 보면 그들 모두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서기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서기관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돌아보면 정작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 채,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간절한 가슴속 가득 열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열정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일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 혹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스스로 지치게 되고 스스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다 보니까 열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이르지 못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제자 중 한 사람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버지를 장사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알다 보니까 정작 소심하게 되는 거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내 무언가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내놓고 내 물질을 내놓고 내 시간을 내놓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일이 겹쳐 있어요. 회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일들이 겹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동시에 두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모든 우선순위 면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혹은 좀 일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여전히 비교하며 여전히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었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뜻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우리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단순한 열정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주님의 제자됨의 첫 번째 출발점임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또다시 고민하고 망설이면서 그 선한 시간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미루지 아니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다시 망설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겠는가? 마치 이런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외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망설일 수 없는 일이며 굳건히 주님을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꼭 하나 드리는 질문,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망설이게 하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일을 망설이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들도 더 소중하지 않음을, 어떤 것들도 주님을 위한 일이 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귀한 부르심의 의미를 따라 늘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